예전에 한국과 일본 청소년 축구 대표팀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에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어디에는 지면 안 되죠? 일본에는 지면 안 돼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 우리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죠. 그날 경기 다행히 한국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알고 다음 날 재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 대표팀이 대표할 같은 그런 슛을 막 쏩니다. 그래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 실점이 아슬아슬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3대0이잖아요. 근데요, 보고 있는데 후반 중간쯤에 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저거 무효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오프사이드 반칙이었어요. 저는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냥 여유로워요. 막 일본이 한국 골대에 와서 막 대단한 슛을 쏘아도 전혀 조바심 1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 번째 골은 언제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져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을 하고 그런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 무대는요, 결국은 뭡니까?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를 미리 아는 그런 자유. 여러분, 제가 축구 경기 결과를 알고 봐도 여유 있고 참 너무 어떻게 될까 그런 조바심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결과를 미리 아는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의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아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처음에 보시면 뭡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넘어지나, 이런 말을 써요. 넘어지나. 여러분,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진 경험이 참 많아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신실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다윗의 욕심 때문에 평화롭던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던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다룹니다. 의인의 삶.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악인은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요. 불의한 자들은 이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형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37편 초반부에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지만 그런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아파할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많이 기도하고 어제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오늘 또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있을 때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불렀던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의 작사가 토마스 치셔먼요, 켄터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었고요, 독학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목사가 되었지만 병 때문에 1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1200여 편의 그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윌리엄 루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1살에 목사가 되었지만 돌연 귓병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작곡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작사가와 작곡가로 만들어진 저 곡이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고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옷 입고 탐욕으로 치장한 악인들, 그런 악인들도 건강한데 여러분, 왜 목사가 그래도 주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목사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지갯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바닷가를 쌩쌩 달리는 그런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봄하고 가을 같은 좋은 날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관리해도 병들 수 있어요. 자녀의 재롱을 보면서 웃을 때도 있지만 자녀의 상처를 보면서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진짜 기뻐 뛸 때도 있지만 영적 침체로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해도 떨어질 수 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실수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자,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다윗이 말하는 미리 아는 자유. 그는 뭐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생애에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밧세바의 불륜이 들통났을 때 그의 그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여러분, 다윗 성을요 맨발로 도망가요.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인구조사 그 한 벌 때문에 그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를 또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까지 건강하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목발을 짚고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휠체어에 실려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천국까지의 여정에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중간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도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성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컴컴한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멀어져요. 그러나 터널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선물을 주로 하십니까? 중국에서는요 금기시되는 선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요 탁상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 탁상시계의 이 중국어 발음이요 끝났다, 죽다라는 발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탁상시계를 선물을 하면 당신 이제 끝났어 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탁상시계 선물하면 상대방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탁상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우산을 선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산이라는 말과 헤어지다라는 이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선물하면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숫자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 대개 어떤 숫자 좋아합니까? 럭키 세븐 7자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8자를 좋아합니다. 8자. 자,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와 돈을 벌다, 부자되다 그런 뜻의 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부자되고 싶은 마음에 이 8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자동차 번호에 8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예를 들면 8888 자동차 번호가 대박 나는 번호죠. 고가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정말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복 받기를 열망하는 중국인들의 그런 관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좀 봤을 때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적이지만 끝났다 또 헤어지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선물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끝났다,
야, 죽겠다라는 말을 우리도 무심코 그냥 그렇게 내뱉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은 우리 인생의 단어장에서 삭제해야 될 그런 말들이에요. 왜요? 성도는 중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녹다운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7전8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살아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의도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는 오뚜기 보셨습니까? 오뚜기는 늘 꼿꼿하게 세워져 있어요. 오뚜기를 손으로 탁 건드리면 앞으로 탁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요동을 쳐도 끝에는 어떻게 해요? 딱 씁니다. 그게 오뚜기예요. 고장나지 않은 이상은 넘어지지는 오뚜기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뚜기 안에 균형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삶의 우여곡절이 많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아이들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혼자 걸어갈 때 불안불안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가지고 불안불안합니다. 조그만 돌뿌리에도 그냥 걸려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이의 손목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죠? 아이가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아빠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경우가 딱 있어요. 아빠랑 아이랑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넘어지십니까? 내 팔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자빠지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지금 잘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곧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고 빙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인은 느려 보이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는 이상 자신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 절망은 없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늘 꼿꼿하게 그 중심추 때문에 꼿꼿하게 서 있는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48편 14절에서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저 말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뱃상옥을 만들지 못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세상은요 벌써 사막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태풍도 오고 기나긴 장마도 오고 불볕 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사막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때로는 인생이 끝났다라는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중간에 녹다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추가 내게 있습니까? 혹시나 그 믿음의 추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추만 있다면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